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보다 순종으로 제목이 좀 길어서 줄였는데요. 이해보다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변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마디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 좀 귀로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향해서 특별히 뭘 말씀하시는 않으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시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막힌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세요. 제 가정도 사역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할 때에 아니면 성경을 뭘 보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에 감동이 되는 것 중에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면 쉽게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라고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 나를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납득이 돼야 내가 움직이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 지금 이걸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건 너 다 아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해하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100번 이해했다고 해서 내 삶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음성은 이겁니다. 너의 이해보다, 너의 생각보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생각보다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럴 때 내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믿음을 지식이나 감정 이상의 것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로 쭉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집을 떠날 때에 호롤단신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거상이죠. 거상이라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즉 굉장히 많은 재산들을 들고 하인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yes 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최종적 목적지를 향해서 그를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노아는 비가 내린 적도 없는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왜요? 왜 배를 지으려고 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 그리고 그 배는 보통 크기의 배가 아니거든요. 축구장보다 더 큰, 엄청난 큰 배였고 하루에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야 했습니다. 수고와 애를 써야 됐습니다. 그 수고와 애 쓰는 것 과정에서 사람들은 저 집안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라고 할 만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끌고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떨기나무 저자인 김성학 장로님의 책에 의하면 그냥 그 협곡을 지나서 이 병목 같은 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파란 바다 앞에 이르렀고 뒤에서는 그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냥 몰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될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앞에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사역을 끝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만난 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큰 강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물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곳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갔을 때에 물이 순간적으로 흐름을 멈춥니다. 그리고 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게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던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그 상징은 뭐냐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 안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노인을 포함한 숫자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고 그냥 1시간 안에 건널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다. 멈춘 다음에 하나님이 벽을 쌓겠죠. 물벽을 쌓은 거죠. 물이 흐름이 멈췄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은 계속 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곳으로 흘러넘쳤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르시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하기 이전에, 이해하기 전에 순종을 성경이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는 머리를 바꿉니다. 그죠?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삶의 방향과 존재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정체성을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정체성다운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경우를 여러분 정말 많이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영에서 물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오라. 그래 와. 그러자 순간 베드로는 이성적 사고를 총동원했다면 그는 절대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물 위에서 들어가는 거지 나오진 않잖아. 예수님은 가능한데 나는 가능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확률은 100%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분석했다면 그는 절대로 물 위를 뛰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좀 어떻게 지금부터 좀 공중에 뜨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다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행동해야 됩니다. 물 위를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에서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시작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씀이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되면 해보지 뭐. 그리고 2단계에 머물러서 머리의 변화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떤 역사를 이뤄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큰 수치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마리아는 즉각 알아채고 문제를 가지고 아들인 예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쩌라고요? 나 돈 없어요, 어머니. 가져온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먹일 돈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거절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두고 마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떡하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이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에 대한, 즉 아들 이상으로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순종해라. 상황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풍족할 때든 모자랄 때든 그냥 그대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냥 여러분 본문에 좀 생각 없이 넘어가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포도주 통에 포도주 물을 부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거기서 포도주를 떠와야 되니까. 그런데 돌 항아리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옛 사역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다. 그 다음에 하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성경은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먹는 연회장은 생전에 처음 보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으니라는 이유로 물을 거기다가 붓지 않았다면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가 됐네 라고 떠다 줬을까? 그러면 떠서 움직였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부분이 또 생각이 들더라. 포도주네? 야, 떠다 주자. 이게 아니라, 부은 다음에 어간에 어떤 말이 없어요. 하인들이, 포도주네? 변했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서 갖다 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들이 뜰 때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떠서 움직였을 때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부었을 때도 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관련돼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할 때는 병이 나았으니까 나를 확인해 주시오라는 절차거든요. 근데 병이도 낫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주시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즉 제사장 앞이 아니라 가는 도중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진리의 반복입니다. 이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도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고쳐줘야 가지 않습니까? 증상이 나아지는 걸 봐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걸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들은 그 위에서 길 위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분명합니다. 행하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충분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즉 순종의 결단이 이해의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내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치밀하게 해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결심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의 패턴은 끊어내지 못합니다. 낡은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이해나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고 순종하면 그때에 알게 된다. 그때에 이해가 따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것이 순종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 바꾸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시지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전체의 맥락은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체면,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인가? 내가 구하는 동안 내 삶은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쥐어짜듯이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 정직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해달라라고 말하면 응답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해가 될 때까지 멈춰 서 있습니까? 통제욕이 이해가 될 때까지 멈춰 있다는 말은 통제욕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 움직인다 하는 뒤에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순종했을 때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버렸는데 안 채워주면 어떡하지? 사랑했는데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상처를 더 받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계산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따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위에 하나님을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말씀을 앞에 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이미 들려준 말씀부터 순종하라. 어떤 사람에게 용서일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가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향해서 신경질이 나서 욕을 좀 해댔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이 나라가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들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즉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열리는 경험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얘기는 정직의 말씀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규모 없이 사는 것이나 마음대로 사는 것도 회개하겠죠. 말씀을 신뢰 기반을 두고 살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께 의뢰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상황을 끌어가십니다. 버리라고 습관, 끊으라는 관계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계산이 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순종은 본질적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내 원하는 것이지만 내 온대로 그래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온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고통에 솔직한 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순종의 결단이 담겨졌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다 하셨고 십자가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수치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무게가 있는지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그분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의 동의가 아니라 그분의 순종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보다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려 들기보다 먼저 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잔치 하인처럼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좀 어긋나거나 다르면 멈춰서 우리를 이해시키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네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먼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실수도,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한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날뛰고 분열시키고 사단의 종으로 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보낸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받쳐서 바꾸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해되기 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사로잡아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